사업이 흥왕하고 잘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이 사업이나 경제가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신음 같은 그 고충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모저모를 보나 사회 이곳저곳 구석구석 어느 곳 하나를 볼지라도 난국이다, 정말 난세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영웅은 난세에 납니다. 어려울 때는 인물이 나는 때입니다. 영웅이 나는 때입니다. 저는 이런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이 영웅으로 우뚝우뚝 일어서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어려운 난세를 만나면 두 방향의 시야를 갖습니다. 하나는 과거를 돌아봅니다. 옛날 어려웠던 적, 그 헤쳐나왔던 고난의 순간, 고생했던 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런 순간도 견뎌 나왔는데 이까짓 거 우리가 버티기 못하겠느냐,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뒤를 바라보면서 지금 감당할 바닥을 다지고 맷집을 기릅니다.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는 시야뿐 아니라 앞을 바라봅니다. 앞을 내다보는데 그저 싸구려 위로를 찾지 않습니다. 가벼운 희망의 줄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미래를 전망하고 바라봅니다. 지금 어렵고 당장 한두 달 이렇게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갈 것이다. 2년이고 3년이고 이 길을 내가 걸어갈 것이다. 그래서 아주 금방 좋아진다, 이런 생각보다도 오히려 어려움의 세월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갈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런 시야를 갖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을 넘어서 위대한 사람은 어떠냐 하면 전방향 시야를 갖습니다. 과거도 그렇게 봅니다. 미래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자칫 잃어버리기 쉬운 내 우편에, 내 좌편에 같은 시대, 같은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 성도들, 교우들을 돌아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인생의 추운 겨울을 만나서, 추운 계절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의 손을 잡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면서 그 강을 건너듯이, 언 강을 건너듯이 같이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걸 볼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존경이 절로 됩니다. 야, 이런 분이야말로 진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시는 분이로구나.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그게 이렇게 더럭더럭 드러내놓고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렇지 아주 귀한 리더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처럼 이 좌우에 있는 분들을 돌보면서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늘을 볼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시대를 난국을 타개가고 이 난세를 뚫고 가려면은 뒤, 앞, 좌우만 봐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한계가 너무 커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아시고, 우리의 과거도 아실 뿐 아니라 앞날도 아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주목하고 음성을 듣고 뜻을 따라 사는 길, 이것은 정말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이 3부 예배 오신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이 이제 뒤도 봅시다. 그리고 앞도 봅시다. 짤막하게 좋은 날이 바로 오리라고 기대하는 것도 괜찮긴 합니다만, 당장 좋은 일이 안 생기더라도 나는 끝까지 갈 것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끝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한 파도가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뚫고 갈 것이다. 이런 미래적인 전망을 갖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좌우에 있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과 같이 손도 잡고, 이럴 때 서로 소식도 주고받고, 이럴 때 바빠서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지 못했었는데 만나서 이 가을에 따끈한 국물 있는 음식이라도 나누시면서 사는 얘기 같이 나누고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도록 일러주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붙잡으면 여러분, 아무리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거세게 몰아쳐와도 뚫고 가고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즐겨 쓰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벽이 변하여 문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벽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진짜 답답하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벽이 변해서 문이 된다면 걸어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많아요. 장애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이 디딤돌만 된다면, 장애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좁죠. 높으면 높을수록 그게 디딤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그 기도로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이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의 인생에 만난 장애물들이 다 변해서 디딤돌이 되시기를, 디딤판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벽이 변해서 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 계세요. 원래 예수님은 산 밑에서 무리들을 만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떠나셔가지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무리들은 산까지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은 산에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산에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듯이 아주 예수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그리고 뭔가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에서 베풀어 주신 말씀이다. 산상수훈이라 부릅니다. 그 산상수훈 말씀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들 말이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이제 더 이상 묻지 않겠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고, 이제 이후로부터는 인생의 보물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소중한 것을 땅에 쌓아두느냐고 애쓰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이 삶이 이런 어려움, 난국, 난세를 이겨가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정말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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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업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약속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플랜카드 가끔 가다 보면은 뭐를 더 쳐드립니다. 그래서 몇 억을 모읍니다. 이런 광고도 하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주면, 여기다 맡기면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런데 그렇게 쌓아야 될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는 그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늘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다가 쌓아두면은 꼭 꼬이는 것이 있는데 세 가지가 꼬인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좀입니다. 두 번째가 동록입니다. 세 번째가 도적입니다.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재물 있는 곳에 도적이 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 왕국을 왕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큰 그 임금들이 큰 군대와 권력을 다 동원해서 세상에 온갖 보화를 다 모읍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그걸 어디다가 보관합니다. 보관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특수한 건축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안에다가 깊숙하게 감춰 놓습니다. 피라미드 같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왕릉 같은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미로 찾기 어렵고 뚫기 어렵게 아주 온갖 장치를 다 해놓고는 그 깊숙한 곳에다가 시신과 함께 온갖 보물 보화를 갖다가 거기다가 저장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땅을 파고 또 저장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뉴스에 회자됐던 아주 우스운 일이 있었는데, 마늘밭에다가 그거를 감춰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어떻게 됐다 이런 적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 땅에다가 사람들은 힘이 있는 대로, 지혜가 있는 대로 안전하게 묻어놓고 맡겨놓고 다 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땅에 한만 쌓아봐라. 그건 좀을 피해갈 수가 없단다. 동록을 피해갈 수가 없어. 도적을 피해갈 수가 없어. 여러분, 요새 보세요. 피라미드를 보고 왕릉을 보세요. 다 독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람을 가가지고 왕관이 번쩍번쩍 거리는 걸 보고 나서 난 처음에 순진하게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다 소중한 건 도둑이 훔쳐갔거나 아니면 찌끄러기 남은 건 어디다 놓고는 이거 다 모조품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가씨들이, 여자분들이 끼고 다니는 반지도 다이아몬드 비슷해 보여도 다이아몬드가 아니래요. 진짜 다이아몬드는 집에다 놓고 가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가지고 집에 나 있다 이러고 끼고 다닌다는 거예요. 하여간 이런저런 방법을 쓰지만 다 도둑을 맞아요. 그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하늘이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재물을 땅에 두면 마음이 땅으로 가고, 너희들이 재물을 하늘에 두면 마음이 하늘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스스로 속일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형편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사모합니다. 거기다 제 마음을 뒀습니다. 여러분, 그거 속는 겁니다. 그건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그곳에 자고로 사람은 마음이 가게 돼 있다. 그러면서 눈 이야기를 하십니다. 눈이 밝으면, 눈이 성하면 그 몸에
마음에 빛이 가득한 나라. 눈이 나쁘면 어둠이 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참 특별하게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눈을 연결시켜 가지고, 너희들이 눈이 밝아지려면은, 눈이 건강하려면은, 눈이 좋으려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은 절대 보물을 땅에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 하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거라. 그렇게 살아라 일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눈이 성하다, 이 성하다는 표현이 영어로는 좋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눈이 나쁘다 그러면 시력이 안 좋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눈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눈이 나쁜 사람입니까? 눈이 좋은 사람은요, 보는 사람이에요. 멀리 있는 것도 잘 보는 사람, 가까이 있는 것도 잘 보는 사람이 눈이 좋은 사람이에요. 눈이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멀거나 가깝거나 잘 못 보는 사람이 눈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 눈이 나쁜 사람, 이걸 갖다가 영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블 비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쉽게 더 말하면 동시에 양쪽을 본다는 거예요. 초점이 안 맞고 동시에 양쪽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쪽 눈으로 여기 보고 이쪽 눈으로 저기 보고 이러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흐릿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이 초점이 하나로 딱 단순하고 명료하고 아주 산뜻하게 이 눈이 좋아져 가지고 좋은 시력을 가지려면은 너희들은 절대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삶을 살지 말고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의 눈이 맑아지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나눴습니다만은,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사정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요셉이 용서를 해줍니다. 요셉이 훌륭한 사람이죠. 맑아요. 마음이 깨끗해요. 눈이 맑아요. 그래서 그 형제들을 볼 때 눈물이 많이 나. 그 형제들 때 불쌍한 게 많아. 그런데 여러분,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물질이 땅에 있고 보물이 땅에 있고 마음이 다 땅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 돌아가실 때 장례를 보시면서 갈등을 많이 할 수 있다고요. 참 훌륭한 장로님을 저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이제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누구에게는 얼마가 오고 누구의 이름으로는 얼마가 오고 이렇게 왔는데, 자, 우리 형제 중에 이 동생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저렇게 어려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동생, 이 아우에게로 이걸 다 몰아주면 어떠냐. 여동생 남동생 다 마음을 그렇게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 동생은 받을 염치가 없어. 제가 그 동생을 잘 알아요. 염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고개를 못 들고 있을 때 그 장형되는 장로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야, 이렇게 몰아주고 다 주는데 조건이 하나가 있다. 너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라. 하나님 믿어라.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는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들고 하잖아. 지금 안 나간다 그러면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동생이요, 뭐 그런 분위기나 형제들이 우애 때문에도 감동이 돼서 이게 참 다 마음 준비가 돼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마음의 중심추가 어디에 들여 있는가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나라 하늘로 두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좀 이런 분을 제가 또 알고 있어요. 이분이요,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여자분입니다. 연세가 많습니다. 명절이나 이런 때가 되면은 이제 장로님들과 함께 모여서 이번에는 누구를 어떻게 돕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의논하고,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분은 한 번도 빠짐이 없이 도움의 대상이 되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땅이 남의 땅이고 건물만 이 성도님의 건물이었습니다. 이제 땅 주인이 그것을 다 집을 헐고 땅의 용도를 다른 쪽으로 이제 바꿔 쓰려고 포크레인 기사를 가지고 한겨울에 그 건물을 헙니다. 헐다 보니까 뭐가 막 날아다녀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바람이 부는데 보니까 돈이 날아다니는 거야. 지나가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포크레인 기사도 주웠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여자 성도님, 이 노인 성도님은 교회에서만 도운 게 아니에요. 동네 분야에서도 돕고 로타리 클럽에서도 돕고 하여간 이런 단체마다 다 때마다 도운 거예요. 그러면 이 성도님은 그거를 다 벼른박 안에다가 다 감춰놓은 거예요. 다 감춰놓은 거예요. 이분 돌아가셨어요. 거기에 돈이 들어있는지를 거기다 해놨는지를 누구도 몰라. 근데 포크레인이 막 부시다 보니까 바람 불어가지고 날라서 다 주워갔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 성도님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을 사신 것일까? 퀘스천 마크가 붙었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한가 아닌가 분별하면 간단해요.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하늘에 두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으로, 주인으로 내가 섬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물이라는 말을 하셨을 때는 그냥 재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만몬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만몬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재물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섬기면서 동시에 재물을 통해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을 겸해서 섬길 수는 없다. 그거면 그거고 이거는 이거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할 수 없고 그 귀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땅에다가 재물을 쌓지 않고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에다가 재물을 쌓는다는 말은 내 주인은 더 이상 만몬이 아니고 이 보물이나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 뒤에서 역사하는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들 이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을 그렇게 표현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은 예배당에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 것도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신앙의 전부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새 가족들이랑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아주 공을 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 아주 그 부분을 이렇게 놓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대답입니다. 그 대답이 나올 때까지 합니다. 기도하면서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요, 그냥 종교 하나, 나 그냥 무교로 있다가 그냥 기독교 하나 가질 거야, 이러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따라합시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늘에 쌓을 뿐 아니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래야 안전하다. 그래야 거기 마음을 두게 된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신 이유는 제자들 주머니를 탈탈탈 이렇게 털기 위해서 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제자들에게 다른 어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이 땅에서 부자 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큰 기업을 하지 말라, 그것도 아닙니다. 땅을 갖지 말라, 그것도 아닙니다. 좋은 건물 소유하지 말라,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믿음과 이런 가치로 살아가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막 살인사건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막 그냥 진짜 두제비를 놓듯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시달리잖아요. 근데 그 싸움의 뿌리를 캐고 들어가 보면 그게 땅에다가 쌓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땅에다가 쌓아 놓아야만 직성이 풀렸는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제가 땅에 쌓아 놓고 이렇게 불안했네요. 강도가 들어오면요, 사람들한테 있는 거 다 내놔. 근데 아주 묘하게 있는 데를 딱 간대요, 강도가. 그래서 어느 날 강도한테 물어봤대, 경찰 아저씨가. 너는 어떻게 그렇게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있는 위치를 잘 아냐? 그랬더니 간단합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얘기 좀 해봐. 간단합니다. 가서 위협을 하면서 있는 거 다 내놔 그러면요, 어쩔 수 없이 시선이 있는 것 쪽으로 간대. 그러면 거기구나, 그렇게 다 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에 내 마음을 두고 내가 살겠습니다. 이거는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직원이면 직원대로, 기업인이면 기업인대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새기고 살아가야 될 믿음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결단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잘해볼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제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땅에다가 쌓는 것 대신에 하늘에다가 쌓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져보기를, 결단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